저희 홈커밍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홈커밍 데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제가 이런 찬양 인도도 처음이고 그래서 약간 좀 미숙하고 해서 많이 긴장도 되고 하는데요. 그래도 이제 사실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이제 다 같이 찬양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거라고 믿고 저희 다 같이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기로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곡은 힘내라는 곡인데요. 이제 저희 조금 밥도 먹고 해서 들떠설 수 있는 마음도 좀 가라앉히고 하나님께 좀 더 주님께 집중하며 나아가는 마음으로 찬양 부르려고 합니다. 힘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매여 온전히 영광실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매여 온전히 영광실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매여 온전히 영광실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매여 온전히 영광실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번째 곡 나는 주만 높이리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가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든 드리니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든 드리니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찬양할게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만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만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물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물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물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물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네, 마지막 곡 부르신 곳에서 찬양할 텐데요. 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모두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저희 삶이 예배가 되고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거룩한 예배를 드립니다. 받으시고 기뻐하소서. 지난 한 해를 주님의 은혜 속에서 잘 지내게 하시고 새로운 새해의 소망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이 아닌 내가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갔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당시에 미처 깨닫지 못한 주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 모든 곳에 가득했음을 깨닫습니다. 그 은혜에 감동하고 기뻐하며 올 한 해 주님과 함께할 날들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가정과 직장, 학업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현실에 닥친 어려움이 우리를 두렵게 하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자 하는 지체,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져 방황하고 있는 지체에게 깨달음과 지혜를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김유신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지혜 더하시어 말씀 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CMF 홈커밍 데이를 진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께 모든 소망을 두게 하시고 우리의 작음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아는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8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김유식 성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새해 첫 모임 서로 인사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인사를 한번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2003년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2004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인사이라 봅니다. 우리의 삶을 전체적으로 하나님 하시는 우리의 인사, 서로 그렇게 당신의 2003년, 2004년 이렇게 서로 두 번 인사 한번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인사하세요. 이렇게.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까? 네.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홈커밍 데이를 열방교회에서 늘 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열방복음 선교회 센터를 2주 전에 이곳을 결정하셔서 2주 만에 이만큼 세팅이 돼서 이제 첫 2024년 사역으로 첫 모임을 이곳에서 하게 돼서 너무 반갑고, 하나님이 많고 많은 진주 지역에 왜 칠암동을 택했을까? 아마 오랜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지 않나 싶어요. 제가 30년 이상을 CMF를 섬기면서 늘 CMF의 전체적인 회원들을 보면 3분의 1은 외지에서 오신 분이고 3분의 1은 요 가까운 지역에 있는 분들인데, 외지에 있는 분들이 와서 편하게 공부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학교 생활과 신앙 생활을 제가 꿈꿨댔어요. 그래서 열방교회를 개척을 하면서 학사관을 지으려고 조감도에 제가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지 아니하시고
이제 열방교회를 마치고 이제 다시 사역 전환을 하고 열방복음 선교회 사역 전환을 하고 하나님이 이곳에 마련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학교도 가깝고 또 동아리 모임이든지 개인적으로 또 부모님들이 오신다든지 친구들이 온다든지 하면 얼마든지 여기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락만 하고 쓰시면 돼요. 다 냉난방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아파트 같은 이러한 분위기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와서 먹고 자고 쉬고 다 할 수 있어요. 오늘 첫 이렇게 사역을 하게 돼서 감사하고, 늘 홈커밍 데이를 하게 되면 제가 CMF 형제들이 이렇게 동아리 방에서 모여서 사역을 했던 기억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대선배일 겁니다. 그런데 경상 2024년 경상 기도학생회 하나님이 주시는 주의 음성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2024년 약속의 말씀, 경상 CMF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번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이 땅에 펼치고자 원했던 하나님의 꿈을, 그 하나님의 비전, 우리 개인적으로도 다 비전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나 개인의 꿈이나 비전보다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셨던 비전을 우리가 알고 또 그렇게 그 비전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살아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비전 그러면 그 사이에 비전에 대한 말을 많이 하고 또 꿈을 꾸고 꿈꾸는 대로 된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데 진정한 비전이 뭔가 하는 거예요. 사람의 꿈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비전은 사람에게서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비전이 아니에요. 사람에게서 나는 비전이지만은 진정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비전이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전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행하시며 주시는 하나님의 소원. 내 소원이 아니고 누구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이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 신이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소원을 성도들 가슴 속에 예수 안에서 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도록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소원을 두시고 그 말씀과 약속과 꿈을 두시고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비전이요, 비전의 의미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라 자기 꿈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꿈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꿈이 없어요. 하나님의 비전이 없어요. 자신의 꿈은 있어요. 자기의 꿈과 비전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느냐? 잠언서 29장 18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망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뭐가 없으면 묵시. 이 묵시라는 것은 계시, 말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계시해 주시는, 열어 펼쳐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꿈이 없으면 백성들은 어떻게 사느냐? 방자히 사는 거예요. 방자히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거예요? 자기 소견대로,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세상에 흘러가고 세상적으로 그렇게나 아무런 규모 없이 인생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율법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 계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복이 있다는 말은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CMF 부연제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어떻게 우리가 소유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꿈을 소유해야 되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가슴 속에, 영혼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꿈을 가질 수 있을까? 첫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꿈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자, 사무엘이 살았던 시기는 사무엘이 사사예요. 마지막 사사예요. 사사 시대에서 뭐로 가느냐? 선지자 시대로 가요. 초 선지자예요. 첫 선지자이기도 하고 마지막 사사이기도 하고.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사무엘 시대죠. 사무엘 시대의 영적 상황을 뭐라고 했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 희귀가 뭐예요? 찾아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세대다.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너무 귀하다. 그래서 뭐가 보이지 않는다? 이상. 요 이상이라는 단어가 비전. 말씀이 흔히 보이지 않는다. 이 시대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해요? 사사시대. 사사시대의 주된 표현이 뭐예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였다. 그게 지금 이 시대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예요. 가치관의 기준이 어디냐? 말씀이 아니에요. 자기가 가치관이에요. 자기 생각이 가치관의 기준이에요. 자기가 생각할 때 옳으면 옳은 거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사사시대와 똑같아요. 영적 상황이. 뭐는 안 보이느냐? 말씀은 홍수같이 나와요. 그런데 정작 개인이, 시대가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지 않는 세대입니다. 말씀이 없어요. 자기의 생명같이 여기고 자기의 인생을 전부를 걸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암흑의 시대, 영적 암흑의 시대. TV만 틀면 기독교 TV 채널이 얼마나 많아요. 채널 맡으면 인터넷 유튜브에 들어가면 자기가 듣고 싶은 설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수없는 말씀들이 쏟아져. 홍수시대, 설교 홍수시대, 말씀 홍수시대. 그런데 뭐가 없어요? 마실 물이 없어요. 생명수가 없어요. 정말로 그걸 먹고 내 생명과 영혼이 사는 그런 말씀들이 없다. 그래서 이 시대에 그런 말씀을 가지고 살아요. 그냥 CMF 동아리 예배 드린다고 안 돼요. 그냥 종교인으로 열심히 산다고 안 돼요.
말씀이 없으면 안 돼. 무슨 말씀? 내게 내 인생을 두시고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내게 하신 말씀이 내 인생을 끌고 가시는 그 말씀이 없으면 방자에 사는, 지 멋대로 사는 거예요. 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성령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꿈을 가질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세요. 영이 와야 하나님의 속을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진리의 말씀으로 오셨지만은 그 말씀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지고 저들이 고백도 했지만은 말씀으로 순종하여 살지를 못했어요. 왜? 아직 성령을 안 받았어요. 그게 지식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논리적으로는 있는데 영원히 파고드는 심령 속에, 인격 속에 성령을 통해서 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뭐를 부어줘야 돼? 위에서부터 내 영이, 하나님의 영, 성령,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하여 우리에게 보내실 그 약속의 성령이 오시기 전에, 위에서부터 부어지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아요? 권능을 받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어디에 부어져야 돼? 육체에,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부어지게 되면, 그런 말이에요. 부어지게 되면 뭐 한다고? 예언도 하고, 뭐도 한다고? 환상도 보고, 뭐도 한다고? 꿈도 꾸고.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아직도 성령 체험을, 성령의 충만한 은총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꿈을 가질 수 없어요. 성령 체험해야 돼요. 이게 거듭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성품이 우리 속에 성령을 통하여 임재하심으로만 가능한 역사. 사도행전 2장 18절.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다. 예언한다는 말은 뭘 말하느냐? 점쟁이가 앞 일을 점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예언한다라는 말은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이 우리의 인생과 가야 될 길의 미래를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체험한 사람은 자기가 누구이며 자기의 갈 길이 무엇이며 앞으로 미래에 내가 어디로 가서 무엇을 결론적으로 얻을 것인가를 다 아는 사람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그걸 예언이라. 그래서 사도행전에 고린도전서에 보면 성령이 오셔서 은사로 주어지는 게 예언할 것이며 라고 하는 이 예언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 깨달은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삶으로 말하는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뭘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가질 수 있느냐? 복음이 없이는 안 돼요.
그냥 일반적인 복음이 안 돼요. 세상적인 복음이 안 돼요. 짜투리 복음이 안 돼요. 진짜 주님이 주시는 참된 복음의 능력을 깨달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21일 만에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라고 할 때 그들이 박해를 받음으로 인해서 종말에 대한 것이 희미해져 버렸어요. 복음의 능력이 희미해져 버렸어요. 복음을 바울을 통해서 받았을 때는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든든하고 확실하게 돼 있었는데 그게 점점 약해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시 한번 붓을 들어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에게 뭐라고 했냐? 그대들이 받았던 복음이 내가 전할 때에 말로 그대들에게 전해진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은 반드시 한 개인에게 전해질 때 여기에 이른다라고 합니다. 이른다. 이 이른다는 헬라 원어의 의미는 뭔지 아세요? 진지를 점령한다는 거예요. 복음이 한 개인을, 한 지역을, 한 나라를 장악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장악한다는 거예요. 그걸 이룬다는 거예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뭘로 되느냐? 능력으로, 성령으로, 큰 확신으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과 성령과 강력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받게 되어지면, 복음을 알게 되어지면, 복음을 믿게 되어지면 큰 확신의 사람입니다. 확신이 무슨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 내가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다는 확신. 내가 죽어서 반드시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 하나님이 내 친아빠 아버지가 돼서 어떤 상황 속에 내가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나를 붙잡으시고 승리하게 한다는 그런 확신, 구원의 확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게 복음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저는 열방교회를 이제 사임을 하고 원로 목사로서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했던 사역이 복음 사역만 하는 거예요. 교회 사역을 한 거 아니에요. 복음 사역만 하는 거예요. 이제 3년차 2024년 6월이 되면 만 3년이에요. 사역 전하는 제가 만 3년이 되는 쯤에 돌아보면 그동안 복음으로 살았던 삶을 돌아보면 이것이 참 믿음의 삶이구나. 이게 진정한 행복이구나. 복음으로 사는 행복, 복음이 주는 희열, 복음이 주는 평안, 복음이 주는 강력한 능력, 누구도 맛볼 수 없는 은혜들을 누리게 됐고 맛보게 됐어요. 뭘로 아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이게 전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됐다고요? 어떤 사람이 된 것, 사람이 바꿔졌다는 거예요. 사람을 바꾸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문화, 정치, 교육, 인성 바꾸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만이 강력한 능력이요
강력한 역사예요. 죽었던 자를 살리는 게 복음의 능력. 그런 강력한 능력이 사람을 바꿨다는 거예요. 바울이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열심으로 말하며 믿는 자를 박해할 정도였고, 율법으로 말하면 흠이 없을 정도로 말할 것이고, 공부하는 거로 말하면 가마리엘 문화생이고, 족보로 말하면 베냐민 집하고, 이런 인물이 어디 있어요? 천하에. 그러나 바울은 그랬던 사람이 예수 만나고 복음을 만나고 복음에 붙잡히고 예수에게 사로잡히고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이겼다. 그리고 오직 예수 아는 지식이 최고. 예수가 행복해. 예수 아는 지식이 다 너무 좋은 거야. 나는 예수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버렸다. 다 해로 여겼다. 그게 바울의 고백이. 바울을 뭐가 그렇게 바꿔놨어요? 지식이 아니잖아요. 사회가 아니고 교육이 아니고 환경이 아니잖아요. 복음.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바꿔요. 하나님의 꿈은 뭘까? 하나님이 꿈을 계시하셨는데 어떻게, 어디에, 어떤 말씀으로 계시하셨을까? 제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들과 만나지 못했을 때 뭘로 만났어요? 줌으로. 줌으로 했던 게 뭘 했는지 알아요? 창세기를 강의했어요. 창세기에 나타난 복음이라는 주제로 전체 17번을 강의를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꿈을 이 세상에 창조로 펼쳤어요. 그 창조 중에 천지 만물 창조뿐만 아니라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인간 창조는 특별한 창조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을 주셔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셔 놓고 만들어 놓으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그를 통하여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꿈을 주셨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이 정하신 삶의 터전이 에덴을 만들었어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온갖 인간과 하나님이 함께 누리며 세상에 부러울 거 없고 부족함이 없고 만족한 삶을 영원히 살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으로 언약을 세웠어요. 무슨 언약 세웠어요?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열매는 먹지 마라. 먹으면 불행해진다. 죽는다. 불행이다. 영원히 파멸이다. 인간 스스로 자의적으로 또한 마귀의 유혹으로 인하여 범죄 사건이 일어났어. 말씀대로 비참한 죄악의 범죄의 결과들이 우리의 영혼 속에, 마음 속에, 삶 속에 세상을 뒤집었어요. 그 세상을 본 하나님의 마음이 창조하셨던 걸 후회하셨어요. 한탄하셨어요. 내 이거 확 실어버리고 다시 시작할 거다. 노아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노아에게 약속하시고 방주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나머지는 싹 쓸어버렸어요. 새로운 나라 만들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꿈을 꿨어요. 새로운 약속을 노아에게 하셨어요. 그 약속도 창조 때의 약속과 언약이, 약속의 언약이 별 다를 바 없어요. 거의 동일한 약속을 하셨어요. 다시 한번 이제는 새로운 나라를 꿈을 꿨는데 노아의 자손이 셋이에요.
아들이 셋인데 함, 야벳, 셈이에요.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함은 가난이라고 하는데 함은 아버지의 포도주 마시고 허물을 온 동네방네 이에게 했다고 해서 저주를 받았어요. 함은 저주의 인생이. 그 후손들은 저주의 후손 사는 거예요. 야벳은 창대하게 될 것이며 야벳은 창대한 복을 받아요. 셈은 뭐라고 약속을 했냐? 셈의 장막에 여호와가 거할 것이며. 자, 세 자녀 중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꿈꾸는 그 이름은 셈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꿈을 꿨지만은 그 후손들은 더 악랄한 죄악을 지었어요.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 도정해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땅에 흩어져서 번성하고 생육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러한 것들을 정면적으로 도전을 해서 바벨탑을 쌓으면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꼭대기를 하늘에 닿쳐 자기들의 꿈을 자기들의 비전을 하나님하고 비기겠다고 일을 시작한 걸 하나님이 보신 거 깜짝 놀라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하는 역사를 언어를 혼자 파괴하여 흩어버렸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내가 새로운 나라, 정말 하나님의 꿈꾸는 나라를 시작하리라. 셈의 후손 가운데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시고 셈의 후손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내가 너를 통해서 꿈꾸는 내 꿈을 펼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창세기 12장에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받고 말씀을 쫓아갔지만은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믿지를 못하고 믿음이 약해져서 애굽으로 약속의 땅에 가나안에 더 머물러야 되는데 흉년이 왔다고 애굽으로 나왔다가 큰 홍역을 치르고 올라와요. 그리고 아직도 온전한 말씀에 순종을 못했던 누구를 조카 롯을 잃어버리고 떠나보내는 이 14장의 사건이 있은 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나이가 점점 들고요. 힘도 없어졌고요. 자손을 낳을, 자식을 낳을 소망이 없으니 우리 집에서 길리운 종 엘리에셀이 우리의 후손이 되겠어. 하나님은 화가 났어요. 뭔 소리냐 임마. 육신적으로 자식을 낳아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려고 육신적인 일을 구해 간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뭘 했냐? 언약을 다시 세웠어요. 무슨 언약? 횃불 언약을 세우죠. 짐승을 잡아서 반을 쪼개고 너 이 언약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피 흘리고 죽어야 돼. 그리고 아브라함은 언약을 세울 때에 졸고 있었고 하나님은 언약 사이로 불로 지나갔어요. 그걸 횃불 언약이라고.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아브라함이 또 실수를 해요. 아무리 해도 자식이 생길 가망성이 없으니까 누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자기 남편 여보 희망을 떠 나는 점점 늙어가고 이제 끝이 났는데 뭔 소리 하느냐고. 우리 집에 길린 종이 아니라면 차라리 우리 집에 몸종이 있으니 당신 후손을 이어갑시다. 당신 씨를 이어갑시다. 아내의 말을 듣고 육신적인 방법으로 육신적인 자식이 태어나서 있으면 하나님은 화딱지가 나요. 뭔 소리야. 왜 그런 짓을 해? 99세가 됐을 때 내 앞에서 완전하라. 다시 17장에 와서 언약을 세워.
두 번째 언약 세운, 세 번째 언약 세운 창세기 12장, 15장 햇불 언약, 17장에 와서는 무슨 언약 세웠냐? 할례 언약.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어미가 되라, 아비가 되라. 이름을 바꿨습니다. 창세기 17장. 하나님이 꿈꾸는 나라에 하나님의 하실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18장에 와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을 통하여 할 일을 내가 다 말해줄 거야 라고 하나님이 속에 품었던 꿈을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라, 하나님의 벗이라고 할 수 있고 비밀이 없이 다 말해줬던 말씀이 창세기 18장 18절 19절. 첫 번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 땅에 펼칠 꿈은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뭐가 되리라고? 강대한 나라가 되고, 네가 알아서 강대해져라 하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꿈꿨던 나라가 있어요. 그냥 나라가 아니에요. 강대한 나라. 어떤 나라를 강대하다고 하나요? 군사력이 많고 경제력이 있고 사람의 숫자가 많으면 강대국인가요?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민족이라고 했어요. 그게 신명기에 나와. 그게 강대한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그런 나라, 강대한 나라,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꿈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그런 나라를 꿈꾸면서 그 나라를 뭐라고 이야기했냐? 12장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아도 없고 아를 낳을 수 없는 한 사람을 불러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아도 못 낳는데 무슨 민족이에요? 하나님이 꿈꾸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내 약속 씨를 통해서, 자손을 통해서. 그 강대한 나라는 어떤 나라였느냐? 창세기 22장 17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너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기 씨는 뭐예요? 자손을 얘기해요. 이 자손은 누구예요? 육신적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씨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육신적으로 뿌렸던 하갈에게서 난 자식 이스마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를 낳을 수 없는 약속의 말씀으로 낳았던, 이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즈음에 하나님이 사라에게 말씀하신 대로 권고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돌아보시고 기한의 말씀에 기한이 미쳐 100세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었어요. 그는 육신적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에요. 약속의 말씀으로 얻은 아들. 그게 자손이라. 그 자손이 누구냐? 씨라는 거예요. 약속의 씨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데에 자손 드리라 하지 아니하고 한 사람을 가리켜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 이게 복음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모르면 여러분들이 꿈이 없어요. 이 복음을 알아요. 그 씨가 뭐를 얻으라고요? 대적이에요. 우리를 대적하는 영적 대적자가 누구예요? 마귀, 사탄, 죄, 율법, 지옥의 권세, 사망의 권세, 이런 게 다 대적들이에요. 그 성문을 차지한다는 말은 뭐예요? 싸워 성취하여 이긴다는, 승리하는 것.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리라 하셨다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이게 누구예요? 사라예요. 사라는 경수가 끊어져서 애를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죽은 자예요. 방불한 사람, 죽은 것 같은 사람이에요. 거기에서 자식이 났어. 씨가 났어. 하늘의 크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생육하고 후손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이사야는 복음을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이루신다. 속히 이루신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로 계시해졌느냐? 이스라엘을 통하여 제사장 나라. 요한계시록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히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와 율법 아래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위하여 그분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두 번째로 하나님이 꿈꿨던 것은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복을 주어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따라서 하세요. 땅의 모든 족속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얻어야 될 것이 아니냐. 천하 만민이 나로 복을 받는, 하나님이 나를 복으로 삼으시고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복을 삼으시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얼마나 위대한 꿈이에요. 얼마나 위대한 비전이에요. 이런 비전이 어디 있어요? 이런 꿈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만 꿈꾸는 꿈이에요. 하나님만 주시는 비전이에요. 놀라운 비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많은 제사장으로 살아야 되느냐? 축복하는 제사장으로 살아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제 현장에 가면, 사역 현장에 가면 여러분들이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죽이고 싶은 사람 왼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5배로 갚아주리라. 왼수를 갚아야 되겠어요? 아니에요. 우리를 보고 너는 복이기 때문에 너 때문에 그 사람이 복을 받도록 복을 빌어라. 악을 악으로 하지 마라. 그 사람이 악하게 했다고 악하게 하지 마라. 그 사람이 욕했다고 욕하지 마라. 도리어 뭐하라? 뭐하라고요? 여러분들 이제 오늘 시험 친 4학년들 이제 인턴 가잖아요.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위에 선배고 뭐 교수님이고 막 여러분들은 막 아주 뭐 취급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도 사람인데 그럴 때 뭐라 그래야 되겠나? 그 교수님 보고 가다가 참 사고 나서 확 치겠더라고.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아니, 하나님 제가 몰라 그러니 저분이 몰라 그러니 내가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십시오. 그래 축복을 빌어야 된다. 그게 제사장이에요. 축복하는 제사장이 돼야 뭐 한다고?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누가 저주하며 내가 저주하리라.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아야 될 것이요. 우리는 축복만 해야 되지 저주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를 않았어요. 생각으로도 하면 안 돼. 마음으로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뭐만 해야 돼요? 축복만 해야 돼요. 복만 빌어야 돼요. 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도자들을 예수님이 전도하러 보내면서 뭐라고 했어요? 누구 집에 들어가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먼저 뭐 하라고? 평안을 빌라. 그 평안이 받기에 그 사람이 합당하면 그대로 임할 것이고 그 사람이 받기에 합당치 않으면 너에게 임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복을 빌어야 돼. 저주하면 그 사람이 저주받기 합당치 않으면 그 저주가 누구한테 와? 내한테 온다는 것도 알아야 되지.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저주는 안 돼. 복만 빌어야 돼. 저는 그러한 삶의 경험을 군대에서 했어요. 그 경험을 하고 군대에서 나와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러한 상황을 수없이 겪었어요. 겪을 때마다 군에서 경험했던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을 빌었어요. 그랬더니만은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마시고 사랑을 베풀라는 거예요. 그래 했더니만은 축복하고 그래 했더니만은 하나님이 뭐예요? 원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 놓으리.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갚으리. 그게 그리스도인의 복음의 사람들이 복으로 사는 사람들이 살아야 될 삶의 길이에요. 진리예요. 근본이에요. 이걸 실천하지 않으면 절대로 복 못하고 절대로 그렇게 못 살아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야 돼요. 지켜 행해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4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고 뭐를 따라갔다고? 매일매일 어디로 가라는지 몰라. 지시하는 대로 가야 돼. 야 오늘은 이리 가. 네 가면 돼. 여기 좀 머물러. 네. 또 가자. 네.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해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오는 여정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가나안에 도착을 했어요. 여기다. 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겼다고 했어요. 말씀을 쫓아서 하는 거예요. 말씀을 쫓아서. 오늘 또 본문에서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느냐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로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누가 이룬다? 아브라함도 알아서 이루어 알아서 열심히 살아 아니잖아요. 나 여호와가 너에게 한 말을 내가 이룰 것이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권속과 그의 자식과 그의 권속이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를 선택했어요. 여러분을 택한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때가 되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목적이 뭐냐?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이걸 이루려고 말씀대로 지켜 행하게 하려고 그랬다라고 말하는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것을 그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를 우리에게 계시하셨어요. 21절, 14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 사랑하는 자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할 것이고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말이라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경험합니까? 영이십니다.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아는 건 아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인격적으로 아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어떻게 경험해?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돼. 우리를 통해서 우리 속에서 일하시고 나타내셔야 가능한 거예요. 그게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이 능력이야. 내가 소망이야. 내가 너의 인생 전부야. 어떤 자에게 나타낸다?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말씀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십니다. 믿으신 분이야. 의지하고 산 분이야. 자, 계속 2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 철을 누구하고 가서 그 철을 거처가 뭐예요? 집을 짓고 같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가가지고 집 짓고 함께 살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 가서 집 짓고 그 사람하고 같이 살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겠다. 놀라운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싶습니까? 매일 한 말씀이라도 지켜 순종해보세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진짜 말씀대로 내게 일하시는 분이구나. 진짜 살아계신 분이구나. 진짜로 약속하신 말씀대로 내 문제를 말씀으로 해답을 주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안 보이지만 뭐를 믿고 사는?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고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붙들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걸 말씀으로 사는 거다.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주님을 경험하고 나타내면서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온 검은대에 오신 선배들, 후배들, 학생들,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목적 말씀으로 살아. 너는 강대한 나라를 이루어질 거야.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음받게 될 것이고 너와 너 자식과 후손들이 말씀으로 살아야 돼. 그걸 위해서 내가 이룰 거야. 신명기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그 백성을 앉혀놓고 가나안 세대, 출애굽 2세대를 앉혀놓고 뭐라고 말했어요?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너희를 시험하사 너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알려 하시느니라. 너도 알지 못했던 내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너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는. 광야 40년 무슨 훈련했어요? 교만한 거 낮추는 거. 무슨 훈련했어요? 말씀으로 사는 거. 밥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떡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광야 40년 동안 저들이 굶어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목말라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옷이 헤어지고 발이 부르튼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그런데 왜 다 죽었어? 말씀을 안 지켜서 죽어. 지멋대로 살아서 죽어. 맨날 혈기 부리고 맨날 교만하고 거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환경에 따라서 물이 없으면 원망하고 모세에게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다고 하고 그러니까 다 죽지.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거지 근성과 노예 근성과 이러한 무사안일주의에 빠져있는 이 인생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해내서 시내산에서 어느 백성에게도 어느 신이 구원한 적도 없고 어떤 나라를 그들에게 말씀을 준 백성도 없어. 오직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만 주신 복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나도 순종 안 해. 안 지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네. 누구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갈렙과 여호수아. 모세도 못 들어가요. 왜? 그 백성을 끌고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고 떼고 다니면서 얼마나 원망을 듣고 얼마나 속상한 일이 많았으면 한순간에 물을 명해서 바위를 향해 명하여 물을 내야 되는데 자기 같은 능력의 지팡이로 막 쳐서 물을 내서 물은 났어. 하나님이 딱 한마디 하는 거야.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구나. 너 못 들어가. 아웃. 한 번에 하나님이 마지막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시고 동과 서를 바라보게 하시고 너는 못 들어가. 하나님 진짜 안 됩니까? 내가 저걸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한마디 하시지. 모세 기도에 뭐라고 해요? 그만해도 좋게 너는 너의 사명을 감당한 것으로 좋게.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실 사명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느냐? 잘 보세요.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이 내게 뭐라고? 기쁨과 내 마음에 뭐였다고? 즐거움이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고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리어 홀로 앉았는데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아니하리라 하면 어떻다고? 예레미야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쳐서 타타하여 견딜 수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경험해 본 적 있어요? 아마 한 번도 없을 거예요. 있다면 위대하신 분이시죠. 정말 골수에 사무쳐서 견딜 수 없고 불 붙는 것 같아서 그 말씀에서
매일 얻어먹고 사는 거예요. 그거 안 먹으면 사는 게 아니에요. 아미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은 내가 알등이요 내게 지침이니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돼요. 다윗의 고백은 아니고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소유가 뭐예요? 내 재산은 이것입니다. 아파트 등기되어 있는 거, 땅 문서 있는 거, 내가 갖고 있는 스펙 이런 게 기업이 아니, 소유가 아니, 내 재산이 아니. 뭐가 재산이에요? 말씀 지키는 거. 그게 전 재산이에요. 그게 재산이에요. 바울은 날마다 어떻게 살았어요? 생명의 말씀을 뭐에 살았다고? 밝힌다는 말이 뭐예요? 말씀에 사로잡혔어. 말씀에 붙잡혔어. 오직 그 말씀만 내가 달려간다는 거예요. 헛되지도 않고 내가 하는 일도 헛되지 않고 예수의 날에 그리스도의 날에 내 자랑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산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말씀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돼. 바울은 장로들을 불러놓고 밀레도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설교했어요. 같이 읽어봐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뭐가 기업이라? 말씀. 그 말씀을 지키는 말씀대로 산 것,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붙잡혀 산 것, 그분으로 산 게 나의 기업이에요. 여러분의 기업이 의료인이 아니에요. 의사 노릇하면 밥 먹고 사는 게 기업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하나님의 주신 은사로서 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걸 통해서 뭘 배워야 돼? 말씀으로 사는 그 말씀이 우리의 기업이 되고 우리의 주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경상의과대학이 CMF가 있기까지 믿음의 아비로서 아비의 심장을 가지고 한결같이 눈물로 말씀으로 그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양육하시고 경상의과대학의 말씀 사역과 비전 사역과 꿈 사역을 시작하신 분이 누군가 하는 거예요. 바로 이분이에요. 김석희 선생님이. 이분이 같이 사역했던 사람이 이분이 이순혜 교수님, 조영재 교수님, 또 이준식 교수님, 또 황영실 교수님. 졸업예배 드리는 모습, 축복기도하는 모습, 이게 그냥 쭉 보세요. 이제 졸업생들에게 선물 주고 또 축복하고 이렇게. 선교사로 김동국 선교사님 네팔. 여러분의 선배 1회 처음으로 선교사, 두 번째 선교사 IT로 김성은 선교사님 보내시고, 그 다음에 라오스 이모식 선교사님 보내셨어요. 이규진 선교사 베트남에 보내셨어요. 임전준 선교사님, 김성집 선교사님 파송했는데 아직 기도 중에 있어요. 가진 않고. 경상의료선교회 시작되고 의료선교 사역을 시작했던 시작이 농어촌교회 무료 진료 사역이에요. 이날 선배들과 후배들이 함께 만나서 사역하고 나눔하고 교제하는 이러한 공동체로, 선교 공동체로 발족한 사건입니다.
이게 이제 시골교회, 소곡교회 사역하는 거. 그러다가 이제 선한 청지기 성교회가 구성이 되어지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든든한 선배들이 대수진을 치고, 여러분들이 의료 선한 청지기 성교회 선배들이 파송된 선교사와 양육하는 여러분들을 양육하고 키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수련회 하면 수련회 하도록, 또 여러분들이 종강 예배하고 졸업 예배하면 회식하도록, 여러분들이 또 홈커밍 데이 하려고 그러면 또 하도록, 어느 CMF 단체 선배들이 홈커밍 데이 때 이렇게 많이 오셔서 여러분들을 격려하려고 하겠어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다. 경상의대 정말 좋았다. 전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 의과대학이 경상의대 대학이 서울대보다도 나아요. 서울대는 선교사를 이렇게 많이 파송한 그 동아리가 없어요. 의대도. 어느 의대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전 세계 복의 근원으로 살겠다고 일어나서 학교 다닐 때부터 선교지를 헤매고 다니는 학생들이 일어나겠어요. 그 학생들을 데리고 아우리치하고 훈련하고 함께 나누는 이러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서부경남뿐만 아니라 이제 열방복음 선교회 사역을 하고, 제가 했던 서부경남에 했던 사역을 대물림하는 훈련을 후임을 정해놓고 훈련시키고 있어요.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저도 여러분 못 만나요. 만날 수는 있겠지. 오기는 오겠지.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끌고 못 가요. 왜? 언제 하나님이 나 불러가실지 몰라. 그러면 미리 모세처럼 여호수아를 준비시키고 안수하여 대물림하여 하나님의 꿈꾸는 가나안 땅, 국가 끓여내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나갈 지도자를 후임을 세워놓고 이제 그러한 열매들을 보고 갈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열방복음 선교회 센터를 칠암동 이곳에 2주 전에 계약했어요. 2주 만에 이것을 황무한 곳인데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아파트처럼 만드셨어요. 오늘 첫 사역이에요. 여러분이 첫 사역. 그래서 오늘 밤을 새우든지 뭘 하든지 선배들의 그 영성을 각절이나 여러분들이 다 받아가지고 홈커밍 데이를 마쳐야 복되게 마치는 것이지, 선배들이 사온 과일이나 먹고 또 선배들이 좋은 것이나 마치고 그렇게 마치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따라서 하세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하세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으면 돼. 유시기는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유시기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며, 유시기와 유시기 자식과 권속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사명선언이에요. 자, 세 가지. 자, 따라서 합니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유시기는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유시기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며, 유시기와 자식과 권속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 감사합니다. 경상 CMF 경상의대 또 기독 학생들 오늘 홈커밍 데이로 이곳에 부르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수 안에서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선택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실 하나님의 꿈을 나누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며 저들과 저들의 자식과 권속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비전, 이 꿈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어 이어가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먼저 잠깐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CMF 홈커밍데이 예배 찾아와 주신 분들 너무 다들 감사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예배가 지금 이렇게 목사님 설교 마무리가 되었고 좀 이따 CMF 찬양을 부르고 그다음에 목사님 축도로 먼저 첫 번째 순서를 마무리하고 이제 두 번째 순서로 이제 CMF 홈커밍데이 예배 오신 분들 간단하게 소개만 잠깐 제가 그냥 이렇게 드리고 나서 다과를 준비해서 다과회를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 같이 CMF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MF 소개. 네. 햇빛 속에 그늘 되시고 밤의 캄캄중에 불기둥인데 우리 가야 할 곳 인도해 주시고 우리 주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리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여 빛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마음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주변의 아픔 느끼게 하소서. 우리 자신을 포기하며 하나가 될 때에 주님의 공의가 나타나니 주의 나라가 의료사회에 이뤄지니 주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소서. 유신 목사님 나와서 축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CMF 모든 형제 자매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홈커밍 소개 시간인데 간단하게 다과를 지금 조금 준비하면서 이제 진행을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